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3절에서 144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안다 그랬어요. 링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성경을 많이 읽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직도 링컨이랍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성경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살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에 비행기가 아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가야 하는 항로가 있어요. 배들이 바다에 다닐 때에 다녀야 될 해로가 있어요. 육지에도 차들이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도에 다니지 않고 자꾸 차도에 뛰어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해로로 뛰어들면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사고가 날 겁니다. 열차가 고속도로가 좋다고 고속도로에 뛰어들면 그 열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 있잖아요. 제각기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인 성도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말씀은 시인의 절규소리요 신앙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이 절규소리가 우리 세인의 성도의 절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절규지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무사고로 운전하려면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하면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 왔는데 바쁘다고 자꾸 가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폭 운전하면 안 되는데 주황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자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도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어떤 사람이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이 90%가 되면 참 좋겠는데 10%가 그 정도 읽고 90%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문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을 한 70% 보고 30%는 안 읽은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되는데, 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어가지고 성경을 압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어야 성경 흐름이 대충 창세기 무슨 내용이고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이고 여호수아가 무슨 내용이고 에스더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몇 번 이상 읽으면 손들어 보라 하면요, 좀 거시기 할까봐 부끄러울까봐 내가 오늘 박은 안 하는데, 세뇌 성도들이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너무 안 읽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지혜와 육의 지혜가 와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워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커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에 풍부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유대 나라에 40년 동안 왕으로 세웠는데 성군 다윗으로 역사의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았고, 히스기야 임금이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선한 왕, 아름다운 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상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탈선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1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15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교과서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살면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복된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 거짓이 없는 것, 참된 이치, 삶의 바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짓지 아니하고 남을 괴롭히고 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 천국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 전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였어요. 요새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만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계시록 22장 19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 하늘나라 가서 생명가를 못 먹고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빼고 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천국길이에요. 그래서 설교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갈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곁길로 갔다가 다시 바로 잡고 바로 가는 그 길은 말씀을 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지도이기도 하고 나침판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갖게 하는 사람이 천국까지, 말씀을 제쳐놓고는 우리가 천국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컨은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펴져 있으리라. 말씀 따라가면 천국까지만은 말씀을 저버리면 지옥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1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지키는 것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먹어가지고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먹을 때가 즐겁습니다. 진짜 안 즐거워요? 저는 밥 먹을 때에 이 맛있는 것을 천천히 못 먹어요. 내가 좀 굉장히 밥 빨리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요. 맛이 없으면 병들면 밥맛이 없어가지고 찌적찌적 끓이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즐겁고 이런 것이 즐겁고, 진짜 겨우 아멘 하시지만은 진짜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야 되는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 말씀 읽는 게 안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운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 듣는 것이 막 더 듣고 싶고 말씀이 다르고, 그리고 읽을 때에 제 고향 3년 선배는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나왔고 나는 주일학교부터 어릴 때부터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은혜 받고요, 성경 읽다가 이야 이러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도 깨달아가지고 막 감동을 하면서 우르쳐가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성경이 수면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어야 돼요. 달고 맛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이게 진짜 건강한 성도의 영혼인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원문의 뜻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잘 때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잖아요. 계명 지키면서 살면 잠자는 동안에도 잘 때게 하시는데, 자녀들이 막 키가 크고요, 잠자는 동안에 농작물이 막 성장하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막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라고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먼저 평안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중세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느냐? 성경이 없는 교황 무엇을, 속죄권 판매, 연옥설, 마리아 성배,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성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못 사니까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부들만 성경이 있었지 일반 사람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묵시대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집에 성경이 5권 있는 사람, 10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어서 우리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 좀 안 내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배우면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교과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덮어놓고 가방 속에 가다 놓고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이 말씀 배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교과서대로만 살면 실패가 없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오늘날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따라가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신앙인이며 갑부인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존 와나메이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인데 11살 때에 이불 70센트를 주고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말씀대로 살면서 자라나서 사업을 했는데 백화점 왕이 되지요. 그가 백화점 왕이 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성공한 비결을 물었을 때에, 그는 1896년도에 뉴욕에서 백화점을 건축했고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게 고백이 뭐냐? 그는 말하기를, 이 성경책은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보배입니다. 이 성경책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업했더니 사업이 크게 성장해서 재벌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 따라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을 멀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1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서면 어느 제약도 나를 가까이 못할 줄 믿습니다. 제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데,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되면 제약의 길이 아니라 정로를 걷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마귀 말이 솔깃한 거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음으로 에덴 동산 주방 인류에게는 눈물과 비극이 오고 말았던 겁니다. 선악과 먹지 않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고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는 남자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말씀을 거역함으로 남자들이 땀 흘려야 되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오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소일이 문답 제14문에 보면 답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혹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익히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면 죄악을 멀리할 수 있어요. 서인의 성도들은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인데, 나시린의 첫째는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가르쳐 줬고, 이 들릴라가 머리를 다 잘라버리죠. 머리 깎인 삼손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붙잡에 가서 두 눈알 뽑히고 연자매 뜰을 돌리면서 블레스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일하다가 마지막에 원수는 갚았지만은, 삼손이 만약에 머리 깎이지 않았다면 자의에 의했던 타의에 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영역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죄악을 날마다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영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가지 말라고 하는 길 가니까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뺑소니 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다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가지 말라고는 가을 갔다가 허랑방탕의 삶을 죄만 짓고 재산 다 허비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들 자리가 회복됐잖아요. 말씀 떠남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136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지 아니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쁜 생각,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가야 할 길인지 아니야 할 길인지 알고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불죄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객길로 가지 않지요, 죄짓지 않지요, 바른 길 정로를 걷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의 길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의 집에 가수원에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일을 따가는데, 따라가면서 성도가 그랬대요. 성경에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뭐라 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소개해서 빈궁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알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을 모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당하게 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한테 끼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핀트를 맞추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말씀을 자꾸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물론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지만은 나쁘게 잘못되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웨슬리에게 칼을 집어대고 일어나라 그럽니다. 손들어. 그리고는 손을 들게 만들고는 집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돈을 다 집어내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내 것을 뺏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준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강도하는 소리가, 구라나 전화나 뭐 차이가 있노?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막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선물 하나 줄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귀하게 쓰는 성경을 갖다가 선물로 줬어요. 받아가지고 갔는데, 요한 웨슬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와서는, 웨슬리 선생님, 내가 과거에 수년 전에 당신 집에 가서 돈도 얻어오고 성경책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돈 배를 갖고 왔습니다. 선교하는데, 주의 일 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와서 회개를 하면서 돈을 내놓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위의 날선 검과 같이 생명력 있고 사람 죽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말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죄악의 길에 접어들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멸망의 길에 접어들지 않게 하게 만들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자, 1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육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한테 만약에 갔더라도 들어보면 이건 잘못됐구나, 이단이다, 안다.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못 느끼는 거예요. 울산의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에 갔어요. 여러 번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회가 온 교인들까지도 데리고 갔어요. 몇 번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어느 날 두 부부가 같이 가면서 오늘 가보고 아니면 가지 말자. 그래 가보니까 아니라 가지고 돌아왔어. 그래가 데리고 갔다 사람도 데리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면 이단인 줄 알 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압니다. 말씀에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단과 거짓 선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이단과 거짓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뭐 하느냐? 이단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보고 따라가지 말고 돈 보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4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뭘 했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욥기 1장 19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물러머뜨리면서 욥이 10자녀를 다 죽였어요. 2장 7절에 보면 욥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강도들을 보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짓을 마귀도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마귀는요. 그러나 죽이는 일까지도 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이런 일까지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서이가 한때 집회할 때 많은 환자들이 나으니까 막 따라가가지고 목걸이도 금반지도 돈도 내놔가지고 저 서울에 전도관 회관을 만들고 저 기장에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전도관뿐만 아니고 문선명이 여호와의 증인도 문선명이도 못하는 거 하니 돈으로 많은 사람을 한때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따라가고 이적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지. 광야교회 이단이 있었는데 다한지파예요. 다한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나중에 조금 땅은 차지했지만은 계시록 7장에 보면 다한지파는 천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단은 천당에 못 갑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 성경 가르칩니다. 공부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이단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표적을 행하며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 기적을 보고 사람이 미혹돼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단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올 때에 머리에 막 풀어가지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히히히 찾아오면 저거 마귀다 귀신이다 당장 알지요. 마귀가 찾아올 때 그래 안 찾아옵니다. 꿈에는 그래 찾아올지 몰라도 마귀가 찾아올 때는 강명한 천사로 과장한 천사로 앞에는 천사같이 나타나는데 돌아보면 뒤가 검고 뒤에 칼을 품은 귀신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러 올 때는 강명의 천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그 말씀의 칼을 들으라면 이게 무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칼을 들기는 들었는데 너무 무디요. 말씀이 너무 무디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요. 울산에도 보면 장로님들 중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고 집사님들 중에 권사들 중에도 빠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듣고 배우시고 이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대로 지은 집은 반석 위이지만 모래 위에 쉽게 편한 대로 짓다 보면 환란이 왔을 때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의 기수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28세에 변호사가 된 수재였는데,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책 한 권은 그래도 있어야 안 되겠나, 큰 성경책을 사가지고 꼽아놨어요.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약할 때에 성경책이 보고 싶어서 펴서 읽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꿈이 뭐였느냐 하면 유명한 법관이 되고 앞길이 청청한 정치가로 꿈을 꿨는데 다 접어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큰 찰스 피니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목사님이 되어서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나클 교회를 창립했고, 오벌린 대학의 제2대 총장으로 교육에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피니 목사였던 겁니다. 성경은 서재의 책꽂이나 자동차 뒷자리의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읽습니다. 사랑하면 듣고 배웁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으려면 내 인생을 바르게 복되게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천국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멀리하는 길이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천국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세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